우리가 이제 12월 하면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성탄절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바로 이제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1주든 2주든 3주든 4주든 그렇게 해서 같이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해갖고 갈로에서 용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영을 망가뜨리고 내 육신을 망가뜨리고 내 심신입니다. 내 심신도 망가뜨리고 내 육신도 망가뜨려버리고 내 삶도 전부 다 망가뜨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서요,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누구에게 속느냐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 살아오면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다 무너져요. 내 삶이 다 절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기를 치는데 뭐 갖고 사기를 치냐면요, 이 용서라는 거,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용서는 육체 질병이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생겨버려요. 그 마음의 병이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육신이 파괴되고 정신도 파괴되고 우리의 삶도 다 파괴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내가 막 바보 같은 거예요. 용서하면 뭔가가요, 내 자신이 참 비참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용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요, 함께 저는 깨달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제 삶 속에서 용서라는 거예요. 저도 용서를 한다고 해요.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용서가 잘 안 돼요. 다시 저한테 상처 준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입에서 막 거품이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게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상처를 깊이 준 사람 잊어먹고 있다가 그 사람 이름이 딱 떠오르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절제 안 되게 막 퍼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그냥 막 퍼부어버리는데, 그러고 하고 나면 순간속은 시원한데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 용서라는 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오늘 용서라는 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용서라는 건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감옥에 갇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감옥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은요, 어떻게 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에게 뭔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에게 뭔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 상처에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쓴뿌리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 치유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한번 보세요. 나만 상처받습니까? 다 상처받아요. 그 사람만 상처 줍니까? 나도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게 회복되는 길이고요, 용서하는 게 치유받는 길이고요, 용서하는 게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을 할 때요, 얼마나 많은요,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공격을 많이 받았으리라 보는 거예요. 공격이 무서운 게 뭔가, 내부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외부보다는. 내부 공격에서, 내부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상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용서해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용서해라. 용서 못하면 네가 손해본다. 네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손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 목회 나갈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를 그곳에 소개시킨 사람이 저한테 완전히 다 거짓말을 쳤거든요. 같은 목사지만요, 거짓말을 쳤어요. 완전히 다 거짓말을 쳤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생각하면,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속에서 뻗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곱씹는 거예요. 힘드니까 곱씹어요. 그 사람 이름 석자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언젠가는 내가 우리 교회 당신 불러다 놓고 개망신 한번 시킬 거다. 그런 생각이요, 이 안에서 쌓였어요. 그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 돼요. 힘든 건 누가 힘드냐?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까지 찾아온 거예요. 병까지. 그래서 심장병이 온 거 아니에요. 맨날 곱씹으니까, 맨날 화를 내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내가 해방되고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막 치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비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자살한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육신의 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누가 자살합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게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만큼 마음의 병은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요, 남이 알아주질 못해요. 마음의 병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기쁨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마음의 고통을요, 우리는 다 갖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을 가진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밝아지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임금님한테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임금님이 이제 신하한테 있어요. 근데 신하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냐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갚으라고 임금이 요구하니까 이 신하가 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래도 임금이 네 아내, 네 집안, 네 가재들 전부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임금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다 탕감해서 용서해 줘 버렸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용서받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달란트 빚이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돈 갚아라. 너 못 갚으면 여줄 낼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빵에다 여버린 거네요. 그게 주변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지는 임금님한테 10억을 탕감받아 놓고 지는 꼴랑 1,000만 원 그거 빚 안 졌다고 그 사람을 고소해갖고 감옥에 집어넣느냐 이거죠. 그걸 임금한테 호소를 해버렸네요. 임금이 그 소리 듣고 다시 글로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빚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다시 그를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짧은 말을 하지만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갇힌다고요?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거죠. 이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저주와 조롱과 비난과 아픔과 채찍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운명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용서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줘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진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정결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약속에서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의입니다. 의 안에서는 그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 마음의 고통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뭐가 잘 됩니다 해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둠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못하는 거, 내가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우리가 속아서요, 우리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겁니다. 너 어떻게 너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네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철전지 원수야. 끝까지 그 원수를 갚아야 되고요. 사단이가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쓴 중국 무협지가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당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서 쳐놓으면 우리의 당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해갖고 원수 갚다가 끝나는 게 무협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원수 갚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화목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협지 많이 읽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원수 갚고 보복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사탄한테 속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원수 갚아야 돼요. 저놈이 나보다 못돼야 돼요. 저놈이 나보다 망해야 돼요. 저놈이 잘 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눈 뜨고 내가 살아있는 나는 저놈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 속에서 뭘 퍼부어냅니까? 저주를 퍼부어내는 거예요. 독을 막 퍼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 들을 때요, 우리 속에 뭐가 찾아요? 화가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좌절도 찾아오고 막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요 막 몰려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결과물을,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용서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나는 어때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분명히 우리가 부딪히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말씀이 상반되고 부딪힐 때는요,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려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께 기도해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과정과 역경 속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할 때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 어둠의 감옥에서, 그 저주의 감옥에서, 그 고통의 감옥에서, 그 실패의 감옥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자유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걸.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게 이제 몸이 아프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막 다가와서 염려, 근심, 걱정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나는 혹시 용서 못하는 쓴불에 내가 걸려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담학자가 상담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학자가 기록한 책에 이 일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집에서 훌륭한 남편 만나고 자녀 기르고 잘 사는데 이 부인에게는 무엇이 없는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랄 때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아버지한테 박대당한 이 고통이 자기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버지를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니까 자기의 삶이 불행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좋은 집에서 그 좋은 남편, 자식들 다 남겨두고요. 어느 날 자택에서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용서 못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기대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누가 이 자살로 몰아가 버립니까? 사단이한테 쏘가서 그런 거예요. 사단한테 쏘가서. 우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움켜잡아 버려요. 그 사람을 움켜잡아 버려갖고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독이 됩니다. 엄청난 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요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격이 파괴가 돼버리고 신체적인 병이 또 찾아와 버립니다.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이요 어디서 찾아오냐면 용서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왜 소화불량인가?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암이 생겼을까? 아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 이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통상으로 임상질환 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요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씹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피해에서 나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엄청난 그 피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보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병은요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마음의 병은 용서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당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엄청난 그 영광의 복을요, 주님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럼 주님이라고 마음에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쓴뿌림이 없겠습니까? 12제자에 대한 쓴뿌림이 없겠습니까? 70인에 대한 쓴뿌림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막 떠받들 때,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와, 주님이 최고라고 나왔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한 쓴뿌리가 왜 없겠습니까? 로마 군정에 대한 쓴뿌리, 빌라도에 대한 쓴뿌리, 그 쓴뿌리가 예수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주님을 향한 손가락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욕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얼마나 욕했는데요. 뒤에다가 손깍지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니까 주님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알지니,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진짜 자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된 삶은요, 용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뭐 어떤 능력과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지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은 은사가 그에게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마음에.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안 좋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저 사람 원수, 그 사람 원수 갚는 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중에 최고 원수 갚는 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똑바로 서면요, 그거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용서 못해서요, 생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례들을요,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여인 이야기했죠. 그 좋은 집에 좋은 남편, 자식들 잘 기르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아버지 용서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시켰잖아요. 자,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심한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밤잠을 못 자고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 나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게 있습니까? 하고요, 이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고개를 숙이면서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공감 가시는가 봐요. 웃는 분들 있는 거 보니까. 그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미워하고 끝내야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그럼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하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아무런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 남편하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혼 정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요, 자기 마음속에 이 남편을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하고 항상요,
저주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남편 잘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대요. 빨리 이혼하세요. 빨리 이혼하세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법적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빨리 정리해버리고 빨리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놓아 보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인간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럼 관절염으로 계속 죽어갈 건데요. 관절염으로 계속 고통받을 건데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더 이상 이 교장 선생님이 손을 바짝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제 전 남편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마음속에 떠나보냅니다. 축복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자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자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싹 마음에 놓고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관절염이 치유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참 미치는 소리죠. 그죠? 미치는 소리.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그게 뭐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삶을 살아보고 이걸 경험한, 지금도 임상에서 나온 분들 이야기잖아요. 만약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용서하지 못했다면 자기는 관절염으로 아마 저 신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풀어버리니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발짝발짝 튈 겁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발짝발짝 튀지만요. 그런데 내가 심각한 죽음의 병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병의 원인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면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왜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쓴뿌리가요, 내 인생의 암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요,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전부 다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축복받아요. 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남 잘되라고, 그 사람 잘되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 잘되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복수와 이 안갚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살면요, 우리는 그 빛 때문에 평생의 어둠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할게요. 위궤양으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한 그 법대생이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법대생 이야기예요. 이 법대생이 공부도 잘했는데 위궤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못 먹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심리학 학위도 갖고 있는 심리학 박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약을 들어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치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마음속에 원한 품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원한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요.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고 논밭에 나갔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난해가지고 논이 한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논에 이렇게 밭구랑 되면서 딱 이렇게 경계된 그 옆에 경계된 그 논이 있는데 그분은 부자라는 거예요. 논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논구랑을 자기 밭 쪽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밭을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움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 그 농사꾼이 자기 할아버지를 떠밀어 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넘어가면서 돌에 부딪혀서 내딘창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가 됐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진술을 해도 자기 진술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기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저 사람 저걸 내가 원수 갚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커서 내가 반드시 판검사 돼서 내가 저 사람 원수 갚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됐대요. 자기 할아버지 원수 갚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가 법대 가서 판검사 되는 목적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궤양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약도 안 듣고 피로 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출혈성 위궤양이라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출혈성 위궤양 얼마 안 가면 내버려 두면은 더 이상 약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 사람 용서해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줘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할아버지 죽인 사람인데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법대생 되고 법대 가서 공부하는 이유도 그 사람한테 원수 갚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너 출혈성 위궤양으로 네가 죽는데? 원수 갚기 전에 네가 죽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한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요. 그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곡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출혈성 위궤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담을 누가 만들어버립니까? 사단에게 쏘가서 우리가 그 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는 믿었는데 내 삶이 공고한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 육신의 병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용서하면 우리가 바보로 생각해요. 사단은 용서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용서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게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게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걸 내놓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땅에 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가 축복하면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합당한 축복이면 그 사람에게 이가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빈 축복이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에다가 뭐합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고 그런데 용서는 그래 거기까지는 하는데 사랑까지 하고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줘서 저 인간 잘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봐?
한번 보세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기도하고 그 사람 잘 되라고 축복하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것보다 더할 일이 없죠. 잘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왼수다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도 내가 만나면 나에게 대해서 씨알도, 내가 말하면 어떤 씨알도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풀어놓고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자녀 물질을 보게 써지게 해주세요. 그 자녀 그 집안 하나님 막 대대손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대장 잘 되게 한다. 하나님 나 그렇게 축복한다. 그게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원리는 끝까지 원수 갚아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축복하라 이거예요. 너는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풀어놔라 이거예요. 나머지 나한테 다 맡기라 이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육적인 원리는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거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우린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3개나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요 이 사례를 딱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내가 바보같이 살았군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군요. 내 삶의 마디마디가 자꾸 안 되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왜 그랬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저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오래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요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최고의 원수 갚는 게 뭐냐? 나 잘 되면 돼요. 할렐루야. 나 잘 되면 원수 갚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이거예요. 너는 그를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다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라 이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볼 오래 갖지 마세요. 손해는 누가 오느냐? 내가 제일 손해봅니다. 내 마음이 망가져요.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 끝나요. 한번 망가져봐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난 하나님 저 인간에게 내가 지금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왜 저 인간 잘 되게 해요? 저 인간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기도줄이 연결돼요. 기도줄이 연결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줄이 다 막혀버려요. 기도줄 막히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질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택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잃어버려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용서 못하게 하는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우리가요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깨끗이 다 털어버리세요. 싹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12월 달이면요 어차피 연말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하나하나 다 털어버리세요. 털고 탁탁탁탁탁 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요 우리는 회복되고 살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요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자고요.
성령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 사람 놔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